안녕하세요. 청명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병. 쉽게 말하면 몸이 병든 것처럼 마음도 병든 거죠. 몸이 병들면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픈 거죠. 근데 마음도 몸처럼 병이 든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하루 종일 우울해요. 우울증. 사람들을 만나면 이유 없이 불안해요. 불안증, 공포증, 대인기피증. 나도 모르게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와요. 공황장애.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비행기 공포증. 나도 모르게 이상한 거에만 자꾸 집착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강박증. 어떨 때는 천국처럼 기분이 좋다가 어떨 때는 지옥처럼 기분이 이상해져요. 조울증. 뭐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뭐 게으름이나 무책임이나 심리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는다. 뭔가 내 마음이 내 것 같지가 않다. 그럴 때 이제 마음에 병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과연 그러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조금 불행하거나 아니면 좀 힘드시나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 불만족을 하면 감사하지 않고 불만족을 갖게 되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또 우울해져요. 살기 싫어요. 힘이 쭉 빠져요. 기분이 나빠져요. 다 싫어요. 내 자신도 싫고 너도 싫고 삶이 괴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삶이 이제 불만족스러우니까 욕심은 많아져요. 나도 좋은 부모 만나서 떵떵거리게 살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지? 왜 우리 부모는 돈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얼굴이 못생긴 거야? 나도 벼락부자가 되었으면, 나도 누구처럼 잘생겼으면, 나도 명문대에 들어갔으면.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욕심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착을 해요. 제발 그러면서. 이 집착이 이제 많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점점 두려움이 이제 커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손으로 잡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서운 것을 봤을 때 아니면 불안할 때 주먹을 꽉 쥐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꽉 쥐잖아요. 그걸 집착이라 그래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이 되면 두 주먹을 꽉 풀고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집착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많다. 뭐 의처증, 의부증 그런 사람들은 실제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내 아내가 내 곁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내 남편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난 살 수가 없어. 그것도 집착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한다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두려우니까 자꾸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사람 어떤 특정한 거에 강박적으로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어떤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당신의 삶은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타인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잖아요. 빼앗으려 하잖아요. 사기를 쳐서라도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집착이 많아요. 그래서 집착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게 돼요.
집착이 많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로 쥐어 짜려고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집착이 많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돼요, 집착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위험해요. 이 삶을 불만족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욕심이 많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집착을 만들어내고, 이 집착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대인공포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모든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타인에게 의존을 해요. 애정결핍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타인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하니까 집착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내가 원하는데 해주지 않으면 그때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죠. 그거를 자해라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게 되면 폭력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되는 거죠. 자신한테 가게 되면 자해라 그러고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순서가 이렇게 무섭게 흘러갑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갖고 삽니다. 욕심 누구나 있죠. 집착 당연히 합니다. 두려움 누구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엄청난 불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불만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만족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급해가지고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오는 차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불만족스러웠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내가 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지금 쩔뚝거려야 되는지 화가 나겠죠. 근데 달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호를 무시하고 앞에서 오는 차를 박았어요. 최악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만족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처님 다행입니다. 제가 죽지 않고 다리 하나 부러진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만족을 해야겠죠. 내 부모가 돈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누군가는 부모 없이 평생 고아로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프리카에서는 5초에 한 명씩 밥을 못 먹어서 죽는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만족할 일들이 100가지 1000가지 그렇게 많은데 끝없이 불만족스럽게 살아가요. 물론 불만족스럽다라는 걸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허구한 날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또 일을 성공하고 싶다라면 만족하면서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한번 노트에 한 10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욕심을 없애는 방법.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저 어떻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부처님, 지금 이렇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매일 감사 기도를 10분씩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해보세요. 전날 내가 잠을 잤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아침에 눈을 떠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신이시여, 제가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할 것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별것도 아닌 것을 누군가는 매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 몸뚱아리가 건강하다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놓는 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예를 들면 꽉 쥐었던 두 주먹을 놓는 거예요. 잡았던 풍선을 놓아버리며 그 풍선은 자유롭게 저 하늘 위로 올라가요. 내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계속 했는데 방법은 오늘부터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놓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놓는 것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놓아주는 겁니다. 왜냐?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착할수록 그것과 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사랑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서 도망가잖아요. 일명 스토커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스토커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나를 도망가게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스토커 짓을 하면 내 자신이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또 두려움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마음의 병의 그 근원은 불안과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무섭지 않겠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도전하겠죠. 그런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불만족도 없고 욕심도 없고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당하게 내가 그거를 쟁취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울며 불며 집착하듯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타인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갈구하지 말고, 타인한테 덕볼 생각하지 말고,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주자. 자기와의 대화를 해야 된다. 나를 꾸준히 긍정적으로 최면을 걸어줘야 된다. 나와 친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내 자신과 친해져야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일체유심조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 바꾸게 되면 우리는 이런 모든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못하니까 자꾸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두통이 생기고 가슴 답답함, 화병이 생기고 매일 우울해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실수해도 화를 내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만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사랑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참아서는 안 됩니다. 참으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마음의 병이 된 것은
바로 참아서 그럽니다. 안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놈이 돼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겠죠. 그래서 참아도 병이 되고 안 참아도 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바다를 평온하게 하면 누가 돌멩이 하나 던져도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의 바다가 정신이 없으면 누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죽일 듯이 고통을 받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해주고 내 마음의 바다를 평온하게 하는 그런 자기 최면 연습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영국이었습니다.